4장 11절 말씀. 웬만하면 저가 코로나라 여기서 제가 봉독을 하겠는데 말씀이 짧으니까 그래도 우리 침 많이 안 튀기게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 사회적인 시선들도 있고 또 교회 간다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뒤따르게 되는 뒤통들 그런 것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의 마음도 굉장히 흐뭇하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여러분들의 그 귀한 발걸음을 기쁘게 여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많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여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 1부, 청년 2부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이 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되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요 가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요? 가정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도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가정에서부터 나온다. 가정의 부재, 가정의 불화, 깨어진 가정,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진다. 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이 뭐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이 온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온전한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온전한 가정은 또 가족 구성원들의 주님께서 주신 하나됨, 주님 주시는 연합, 여기에서부터 또 온전한 가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앞으로의 정말 이슈는 이 가정이다. 가정. 저도 이제 나름 가정을 꾸리고 가정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다 보니까 진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하죠. 야, 애들 앞에서 정말 김치국도 못 마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른들이 뭘 하면은 애들은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가정이 그냥 있는 그대로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3번 아이가 매우 좀 폭력적이에요. 왜 이럴까요? 제가 폭력적으로 보이세요? 함께 사시는 우리 가정부 장관님께서 좀 폭력적으로 보이시나? 아닌 것 같은데. 폭력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3번 아이가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미니 특공대라고 그런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악당들이 있고요. 악당들이 자꾸 사람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인형 같은 미니 특공대가 짠 나와가지고 변신 막 합니다. 변신을 하고 그 악당들을 막 물리쳐요. 막 주먹질하고 막 발길질 할 때 후루룩 막 날아가고 악당들이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더 커지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합체를 해요. 로봇을 소환하고 또 로봇과 합체를 하고 더 큰 게 나와가지고 또 멋지게 막 쏴대고 총을 쏴대고 발 한번 빵 차니까 또 훅 날아가고. 야, 아이들 눈에 보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히어로입니까? 히어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막 쫙쫙 이러면서 쫙 그런 발길질 하면서. 저도 그래서 발길질 집안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막 점프를 막 해대요. 우리 집에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있으면 한 번은 거기서 졸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쫙 하더니 제 베이로 점프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원에 가게 된다면 이 녀석이 이런 행동이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지나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아이한테 쫙 이래가지고 막 발길질을 걷어차고 이러면 어쩌지? 저 아이의 아버지가 뭐 하나 이런 것이 나중에 목사라고 타령은 알 텐데 그럼 3번 자녀의 그 아버지는 굉장히 발길질을 잘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이겠구나 이렇게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가정이 정말로 이 모든 이 교육의 시작점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못 보게 조금 제지를 시키는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좀 몸을 부대껴서 놀아주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또 배움으로 이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책 보는 척, 책을 보기도 하고, 독서하는 부모의 모습이 참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책을 보기도 하고 함께 좀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왜 가정 이야기를 꺼냈느냐, 또 5월달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온 세상을 막 뒤엎으면서 또 부각된 조직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정.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 뭐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온라인이. 그런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겠지만 그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다 가족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각자의 부서에 들어가고 어른은 어른 예배 드리고.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한 스크린에 모여서 가정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새삼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예배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 시대가 돼버리면서 가정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주제로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삶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지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좋은 가정,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연합. 우리 청년 1부에서는 올 첫째 주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눴었는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동생들이 있다면 말이 제대로 통하나요? 안 통할걸, 잘 안 통할걸.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랑 말이 잘 통하나요? 잘 안 통할걸.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나름 선교학을 배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제 규정을 해보냐면은, 타문화권이 다른 곳이 타문화권이 아니라 가정이 타문화권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요, 생각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슈가 가정이 중요하다면 이 가정에서부터 이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이 가정에서부터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점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가정도 점점 깨어지고 있고요. 또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이슈가 뭐냐면은 홈라이프, 혼자 사는 삶. 이것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많이 하시나요? 혼밥, 혼술 이런 것들, 홈라이프가 막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TV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홈라이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고시가 있거든요. 고시를 볼 때 논술 주제가 이게 막 뜰 때예요. 논술 주제가 정확하게 딱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논술 주제가 홈라이프에 대처하는 목회 방안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점점 갈수록 혼자 하는 것, 이것을 더 부각시켜요. 예전에 또
저 해화동 쪽에 버거킹에 가보니까 아예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더라고. 혼자 가서 혼자 거기서 먹었죠. 네. 버거킹 맛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이 중요한데 사회적 흐름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연합을 하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쉬운가요? 연합은 너무 어려워요. 혼자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형제자매가 없어요. 완전 외동이요. 그러니까 참 네 가지가 없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니까 가정을 꾸려서 연합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사고 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 것이 없는데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쌈박질도 많이 했죠. 저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자, 어려워요. 가족도 연합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별 과제 해야 된다. 벌써 확 막히죠, 그죠? 누구는 뺀질이도 나올 것이고 누구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팀별 과제, 팀 미션, 직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 또 자료들을 보다가 이제 펭귄에 대해서 봤어요. 펭수가 막 뜨기도 하고 펭귄에 대해서 봤는데 저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잖아요. 남극하면 엄청 이게 추운 지역에 살아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이 남극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황제 펭귄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황제 펭귄이 뒤뚱뒤뚱거리면서 모여요. 남극의 바람이 엄청나게 차다고 하잖아요. 그냥 바람만 스쳐도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추위 속인데 이 황제 펭귄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추위를 극복하려고 일단 한데 무리지어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면 뭐예요? 안에는 따뜻한데 밖에는 계속 춥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딱 시점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뒤뚱뒤뚱 옮겨가지고 한 놈씩 안으로 또 한 놈은 밖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놈도 이제 이 바깥에 계속 내버려두지 않도록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서 안쪽에 있는 놈들은 체온을 유지하고 밖에 있는 놈들은 지켜주고 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역할 분담을 서로 바꿔서 하고 이런 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 남극에서 추위를 견뎌내는 이 방법이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황제 펭귄이 잘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연합은요 한 발짝 빼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가운데 있다면 이 허들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허들링 안 되고요. 이 펭귄의 조직이 무너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펭귄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발짝 빼는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발짝 빼는 것 때문에 모든 펭귄이 따뜻한 체온을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한 발짝 빼는 것 때문에 그 종족, 그 집단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발짝 빼는 거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뭐 머릿돌이 나오고 집 모퉁이돌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이냐면 일단 자, 여러분 일단 문제 한번 내볼까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썼다. 네. 아니면 예수님이 썼다. 예수님이 썼다. 김원일이 썼다. 자, 답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느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큰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복음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적 갈등이 있었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은 점점점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정통이다, 이방인들은 나의 믿음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문화가 다르고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런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다,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연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가가 뭘 기록했다고요? 모퉁이 돌의 비유를 갖다가 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규정을 하면서 모퉁이 돌이라는 비유를 하셨고요. 그것을 지금 누가가 차용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단 뭐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버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버림 받으셨잖아요. 처참하게 찢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주셨어. 그런데 그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머릿돌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건축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머릿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잖아요. 귀탱이. 거기에 각각의 다른 벽과 다른 벼룩이 만나는데 거기에 중심을 이루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이 머릿돌에서부터 힘을 받고 건축물이 쫙쫙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다른 벽, 이쪽 다른 벽이 만나는 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모퉁이 돌이고 이 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돌을 가리켜 또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가보면 이제 머릿돌 해놓고 거기다 한글로 써놓고 건축 날짜, 건축자 이름도 적어놓기도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머릿돌에다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인간들, 상극이죠. 상극. 죄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한 발 빼셨다고. 한 발 빼시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 그렇게 버렸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버린 돌 때문에, 그 버린 것 때문에, 그 버린 것이 오히려 능력이 돼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접점이 된다. 이게 있어야지만 구원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이방인들이 다르고 유대인들이 다르고 저민족이 다르고 이민족이 다른데 뭐라고요? 다른 거 그건 비본질인 거예요. 딱 하나 버림돌이 대신 그러나 그것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연합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한 말 내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으로 내빼셨는데 못 내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머릿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주님의 말씀을 잠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머릿돌에 모퉁이대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버릿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한 발 내빼신 예수 그리스도, 못쓴값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네. 참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부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작 한 13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 가운데 분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로교만 하더라도 200여 교단이 넘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분열을 하였는가? 한 발 내는 걸 못했어요. 한 발 내는 걸 못했어요. 성경의 해석을 두고 내 해석이 맞다. 아니야. 너 해석은 틀렸어. 내 해석이 맞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분열하고 또 분열된 가운데서도 또 성경을 보면서 네 해석이 맞다, 내 해석이 맞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또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해서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분열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좁은 구원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 나만 그렇게 믿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이 오르니까 내가 믿으면 된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해석하는 것만 맞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접근으로 가다 보니까 분열하고 또 분열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열을 원하시지 않고요. 주님은 뭐라고요? 연합을 원하십니다. 형제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니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모퉁이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랑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엄마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하고 그럴 때 한 발짝 빼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모퉁이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런 접점이 돼서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앞으로의 이슈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가정이 깨지면 그 사회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 사회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역할, 가정에서의 모퉁이돌의 역할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돌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되세요가 아니라 결국엔 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함께 그렇게 돼봅시다. 저도 한 발 뺄게요. 여러분들 한 발짝 빼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을 빼놓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뺐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또 더 잘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가 서로 그렇게 한 발 빼는 은혜로 연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죄인들의 공동체다.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교회이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지저분할 때도 많아요. 나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주장을 하는 것, 그것보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한 번 헤아려보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될 때 청년부 공동체가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 때 나라가 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꼭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또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여러분들의 있는 곳곳에서 만들어 나가는 멋진 모퉁이 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